요즘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 AI란 단어가 이제는 오래된 개념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숨가쁠 정도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가상화폐는 전통적 화폐 체계마저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어령 박사는 일찍부터 가상현실과 기독교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과거 강연 내용과 책을 보면 도대체 이어령의 창조적 생각이 미치지 못할 영역이 어디일까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는 접속, 즉 커넥트란 관점에서 가상세계와 기독교를 연결합니다. 그에 따르면 종교는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보면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란 신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도들과 하나님을 접속시키는 것이지요. 유목 생활을 하던 과거에야 목자가 양들을 몰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신도들을 하나님께로 접속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설교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마주보면서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라면 이제는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이끌어 스스로 하나님과 접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하지 말고 오늘 접속이 참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 어떨까요? 컴퓨터의 아이디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면 가상현실의 사이버 세계로 접속되듯 목사님이 키보드, 마우스가 되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접속시키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는 인터넷의 사이버 세계와 하늘나라와는 비슷한 속성이 많다면서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하려면 사이버 세계의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이버 세계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실체가 없지요. 그럼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무한정 정보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세계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소통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의 접속을 경험했고 그 접속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해야 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크리스천의 접속 아이디는 주 예수 그리스도, 패스워드는 할렐루야와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하늘나라와의 접속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는데 사이버 세계에 접속을 결혼하는 버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그와 마귀, 참으로 탁월한 대유가 아닌가요? 그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접근하며 하늘나라에 접속하려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단순한 것을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접속을 하면 우리는 가상세계와 커넥트, 즉 연결됩니다. 커넥트는 중세 프랑스어로 공격하다, 어택이라는 뜻입니다. 접속, 접근이라는 뜻인 액세스에도 공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에 접속하려면 낯설다고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다, 다가가 보겠다, 공격해 보겠다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이어령 박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 특히 침노라는 말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지요. 이어령 박사가 침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말한 접속, 커넥트, 액세스는 하늘의 세계를 향한 침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커넥트하라, 용기 있게 접속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박사가 말한 대로 하늘나라가 사이버 세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할렐루야나 아멘, 십자가처럼 기독교에서 쓰이는 말이나 상징들은 하늘나라에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처럼
끝없이 접속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어령식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까이 오늘 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 영원한 빛과 소리에 접속하기 위해서, 주님의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손을 모읍니다. 현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relevance, 즉 적합성 혹은 연관성입니다. 저는 relevance라는 측면에서 이어령 박사는 서구의 탁월한 신학자들의 못지않은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현재 80대 말의 고령으로 암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 박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유독 마지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책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어령의 마지막이란 단어에서 새삼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셈입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세계와 접속, 즉 커넥트하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가장 큰 은혜이겠죠. 부디 이어령 박사가 그가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의 비밀번호를 찾아 살아생전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기 42장 5절.